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가 이따가 부를 찬양인데 조금 안 불러본 곡이기 때문에 오늘 먼저 한번 그 곡을 같이 배우면서 서로 나누고 그 다음에 함께 찬양하도록 또 하겠습니다. 그 제목이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이제 부활주일까지 다 지내고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지냈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나를 향한 것임을 고백하는 찬양인데요. 다 같이 한번 배워보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를 주님 앞으로 다시 부르시고 주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함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그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다같이 선포합시다. 죄에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한 번 더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한주. 이번에는 우리 3절과 4절로 3절입니다. 헤이. 보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4절로 구주의 헤이.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아멘.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우리의 목소리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힘있게 믿으오 주의 보혈.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박수치며 매우 귀중한 피 한 번 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한 번 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크게 올립시다.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아멘.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다시 한번 찬양함의 기쁨을,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우리 다 같이 노래합시다.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우리를 변화시키신 하나님, 주님 아름다운 주의 나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그 길 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는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시니 다같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는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니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이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주의 자녀로 살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썩어질 이 땅의 것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생명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이유로 우리 삶의 목적을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이 시간에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 같이 기대하고 주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면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유를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썩어질 삶이 아니라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이미 죽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영원한 날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였지만 세상 속에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살아온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하여 6월 3일은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잘 섬기며 국가를 위해 자기의 이기심과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로운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나라 정치, 경제, 안보가 안정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기가 너무나 어렵다 하는데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에 복을 주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한우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괴로움으로 인하여 신음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속히 나음을 입고 치루의 회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교육자 위에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사랑과 풍성한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들이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늘 영육을 강경케 지켜주시옵시고 가정의 평안함도 지켜주셔서 사명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전하신 그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예배하는 심령마다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행교에 계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은사를 가지고 주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손길마다 하나님 은혜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온 마음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대원들의 삶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주님께 찬양 올리실 때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인도하신 주의 은혜와 또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마음에 너무 감사하여 주신 물질의 일부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많아서가 아니라 풍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기 위하여 물질이 나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기 위하여 주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우리 아버지의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아버지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귀한 역사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우리 앞뒤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배하는 당신이 가장 아름다우십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 하이영과 유년부가 전도 축제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좋은 날씨 가운데 귀한 사역을 마쳤는데요. 어린 아이들이 그 작은 손에 전도지를 들고 마천 사거리로 또 뒤에 골목으로 놀이터로 다니면서 전도지를 전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친구를 교회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고 즐거움이 가득한 놀이공원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 큰 즐거움이 있다라는 그 귀한 진리를 아이들이 증거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아이들이 전한 복음이 우리 어린 아이들의 그 복음을 들었던 많은 친구들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하이영과 유년부 아이들이 전도지를 들고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2000년 전에도요, 주의 복음을 들고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 지역을 다니며 전도한 일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교회를 세우는 사도적인 사명을 받아 여러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고니온이라는 저 위쪽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의 반발이 너무 심하게 되어서 그 지역을 도망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고니온부터 남쪽으로 약 35km 내려오는 루스드라란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었죠. 그리고 그 장소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귀한 또 은혜를 누렸는데 우리에게 두 가지 귀한 영적인 진리를 알게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성도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성도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 아멘. 바울이 루스드라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죠. 성경은 그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걸어본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같은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걸을 수 있는 소망도 없는 사람이고, 어떠한 의학으로도 나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현재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전에 다른 곳들, 예를 들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바로 전에 있던 이고니온이나 이런 곳과는 다른 차이점을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 바울과 바나바는요,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공공 장소이기도 했고, 또한 바울이 율법 교사였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했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 오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회당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회당이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회당이 세워지려면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곳에는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던 거죠. 그 지역은 로마 군인 중에서 은퇴한 장군들이 와서 거하는 지역으로 많이 알려져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많고 유대인들이 적은 그런 곳이었고, 그 결과 유대인의 회당이 있지 않은 그러한 지역적인 특징이 있었죠.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는 회당이 아니라 광장이나 시장이나 야외 넓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 말씀을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듣게 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지역 가운데 회당이 있었다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가 복음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는 죄가 많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복음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지역 가운데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가 복음을 듣는 은혜가 그의 삶 속에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복음을 들었을 때 이 사람에게 복음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그 가운데 바울은 이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던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이 바울의 복음을 듣는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9절 말씀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라는 말씀에 듣거늘 이라는 말을 좀 더 깊이 연구해 보니까 바울의 말을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집중해 듣는 모습을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처음 증거할 때에도, 그 복음이 점점 깊어져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 또한 복음의 깊은 정수를 말할 때에도 이 사람은 그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자신의 모든 마음들을 들이면서 그 말씀을 듣고 있던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한 복음에 대한 자세와 복음에 대한 태도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바울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사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고, 또한 그 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인정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 사람에게 큰 소리로 외치죠.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말하니 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자가 벌떡 일어나 걷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러한 사건 비슷한 일을 우리가 본 적 있지 않으세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와 유사한 사건이 기록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몇 장인지 아십니까? 3장. 몇 장인지 아십니까? 3장이죠.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 말하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니 그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한 일이 여러분 다 아시는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 3장과 오늘 말씀 14장에서 고침받은 사람에 대한 내용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번도 걷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걷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어떤 삶인지, 걷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는, 내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병을 고침받게 됨으로 인하여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이 이러한 기적을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성경은 유사한 사건의 기적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해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난 소개된 그 사람, 나이가 40이 넘었다고 말씀을 하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 나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얼마이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들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의 육체 가운데 질병이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평생 앉아있던 인생에서 평생 걷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던 것이에요. 또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껏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인생을 지금부터 살아가게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복음을 알기 전에, 복음을 듣기 전에,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우리는 죄 아래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의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했고 죄의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 죄의 자리에 자리 깔고 있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또한 그것이 너무 익숙하고 당연했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어떠한 느낌인지 어떠한 삶인지 전혀 모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게 되었고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된 결과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한 인생, 한 번도 몰랐던 그 인생, 지금까지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죄로부터의 자유함과 지금까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주님과의 동행함의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 걷게 된 그 사람과 오늘 바울을 통해 걷게 된 이 사람이 다시 구걸하기 위해 그 예전에 있던 자리에 다시 앉았을까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두 사람은 절대 다시 그 자리에 앉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고통의 자리였고 치욕스러움의 자리였으며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젠 걸을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절대 이전의 모습으로 가고 싶지 않은 것이 그 두 사람의 모습이고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복음을 알기 전 우리가 앉아있던 죄의 자리, 우리가 주저앉아있던 그 죄된 자리를 우리는 절대 그리워할 필요가 없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던 그 자리로 다시 우리는 돌아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된 과거의 자리를 그리워하거나 추억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모습을 그리워하거나 죄된 그때를 떠올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떠올릴 때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내 모습이 너무 좋지만 가끔씩은 그때 모습을 추억할 때가 있지 않으세요? 아, 내가 그땐 정말 잘 나갔는데, 아, 그땐 내가 진짜 좋았는데, 그땐 말을 잘 듣더니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를 무시하나? 그런 마음 들 때가 가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죄의 자리는 추억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죄의 자리는 버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나에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이 허락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고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하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높인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높인다. 발을 쓰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아 걷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러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11절과 1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아멘.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고 그가 구원을 받는 모습 바라보았지만 루스드라의 많은 사람들은 복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고침받자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이곳에 임했다라고 생각하며 바울과 바나바를 섬기려고 난리 법석을 떨었습니다. 여러분, 루스드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면서 극진 섬기려고 했을까요? 이 지역에 내려오는 하나의 전설이 있어요. 최고의 신이었던 제우스와 그의 아들이었던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이 마을 근처에 있는 부르기아 산지에 잠행을 하러 온 거죠. 그 두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며 사람들이 자신들을 환대하는지를 보려고 이 집 저 집 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 곳에서 이제 문전박대를 당하면서 이 집 저 집을 방황하다가 정말 지푸라기와 갈대로 지붕을 이은 아주 초라한 오두막에 살고 있던 아주 늙은 부부가 그 두 신을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성껏 섬기면서 다음날 아침까지 음식을 제공하고 그 두 신이 그 집을 나왔다고 해요. 그러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그 노부부의 집에 너무 감사해서 그 집에는 큰 상급을 내리고 자신을 거부했던 많은 집에는 홍수로서 큰 심판을 임했다라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그 지역 가운데 있어요. 이러한 전설이 있다 보니까 이 지역 사람들은 신들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는구나, 그럼 잘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라 생각하고 또한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바울을 제우스라고 말해야 될 것 같고 또한 바나바를 헤르메스라 해야 될 것 같은데 반대로 말을 합니다. 한 두 가지 이유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우스는 최고의 신이죠. 그 권위는 있지만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에 반해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전령자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전령자인 헤르메스구나라고 생각했고 바울 옆에 가만히 권위 있게 서 있는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전해지는 이제 그 학설에 따르면 바울의 전통적인 묘사를 볼 때 바울은 키가 작고 외모가 조금 볼품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 바나바는 키가 좀 크고 외모가 좋았다라고 해요. 따라서 외모가 좋은 바나바를 제우스라 하고 외모가 조금 좋지 않은 바울을 헤르메스라 했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천국 가서 확인해 봐야지 우리가 억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모시면서 제사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아멘. 이 마을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서 생각했던 거죠. 우린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압도하는 실력이 있거나 정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신으로 비유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신으로 비유하십니까? 우리 교회 초등부 아이 중에 야구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막 그 친구에게 물어보면은 야구의 신 야신 김성건을 말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고요. 또 농구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여쭤보면은 농구의 신 마이클 조던을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한 기타 연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타의 신이라 불리는 에릭 클립턴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분야에 뛰어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떤 신이라고 부를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실력을 인정하고 또한 존경하고 존중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 역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동경을 받았을 것이고 존경받았을 것이고 더 나아가 추앙을 받았을 거예요. 사실 이 순간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존경과 찬사, 자신을 신격화하는 상황, 인간적으로 볼 때 유혹이 되고요. 또한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바울과 바나바가 한번 슬쩍 눈 감고 넘어가면 어떨까요? 루스드라 지역 가운데 신처럼 대접받으면서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다라고 합리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에게 이방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신처럼 대우받으며 자기가 복음 전할 때 더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다라고 스스로 합리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복음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배경적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복음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며 바짝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말하죠. 우리도 당신들처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당신처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우리도 당신과 같은 똑같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은요, 단순한 겸손의 의미를 넘어서 복음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한 영적인 긴장감 속에 했던 위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또한 18절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사람들을 겨우 말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그들을 신으로 여기는 그 움직임이 너무 강했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겨우 그들을 말리며 정말 붙들어서 말리면서 자기들에게 예배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은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바울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복음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겸손해야 하는지를 바울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예수님보다 높아지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을 바울과 바나바가 알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세기의 영국과 미국 전역에서 수만 명에게 말씀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위대한 설교가 중에 조지 휘필드라는 설교가가 있습니다. 그가 한번 설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큰 부흥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이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아주 위대한 설교가였습니다. 그랬던 휘필드가 평소에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해요. 주여, 내가 죽은 후에 내 이름은 잊혀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휘필드는 자신의 무덤에 이름도 새기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며 무명의 사람처럼 묻혀지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였는데 복음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사람들과 하나님께 고백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의 설교와 그의 사역과 그의 모든 삶이 결국 하나님만 높임받는 그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했던 그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보다 절대 앞서지 않고요, 또한 예수님보다 절대 높아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앞에서 우리의 겸손은요, 한두 번으로 절대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는 교만의 죄가 늘 살아 숨쉴 뿐 아니라 많은 상황들로 하여금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는 환경 속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한두 번의 겸손으로는 완성할 수 없는 거예요. 늘 겸손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늘 복음보다 내가 한 발 뒤에 서는 것을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나는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환경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나약함이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복음보다 앞서지 않기 위한 겸손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끝까지 복음 앞에 겸손하기 위해 애썼던 것처럼 주변 사람들을 겨우 말리면서 애쓰면서까지 주님께서 나보다 더 높이 계시기를 힘썼던 것처럼 우리 역시 복음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했다면 그것은 내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높임을 받는다라면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라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자리임을 고백해야 되고, 또 그런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절대 나보다 뒤에 있지 아니하도록, 결코 복음보다 높아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복음의 은혜를 구하고 나를 저 복종시키는 은혜가 우리 귀한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살아가야 되죠. 그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끊임없는 그러한 치열한 다툼이 있을 때 우리 이름은 잊혀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만 남게 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루스드라 지역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하이영과 유년부를 통하여서 거여 마천동 지역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었고 많은 어린 영혼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차례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또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 귀한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옛사람의 자리, 죄에 머물던 자리를 그리워하거나 추억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만 높일 수 있고 복음이 나보다 앞서다는 것을 항상 믿음으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고 복음을 듣게 하셔서 또한 구원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결과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 죄에 눌리지 않고 죄에 억눌리지 않고 구원받아 자유하게 하신 것, 우리 아버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죄된 과거를 추억하거나 죄된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믿음의 결단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순간 속에서라도 항상 복음이 나보다 앞서며 예수님이 나보다 한
항상 높이 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겸손함이 우리 삶 속에 가득히 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가 또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상 가운데 치열함과 또한 힘든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그런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만 존귀 여김받고 나의 모습은 가려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내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쳐 주어진 사명 감당하네. 이름 없이 뜻도 없이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 죽었던 나를 살리셨네. 그 사랑 전하는 통로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되리. 걸음 지나는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의 빛인 자로 살아가. 걸음걸음 지나는 자리마다 걸음 지나는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의 빛인 자로 살아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의 역사가 나에게 임한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죄된 자리를 추억하거나 그리워하거나 돌아가지 않기를 결단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높아지지 않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또한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의 현장들과 우리 모든 목장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